네, 안녕하세요. 한매가정교회 정민경입니다. 네, 예쁘죠? 네, 저는 1981년생이고요. 지금은 82년생 윤동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삶은 크게 주중과 주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에는 고향 파주 여성민우회에서, 주말에는 나들목 일상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향 파주 여성민우회가 뭐 하는 곳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 파주 여성민우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며 생활 속 여성 운동을 하는 곳인데요. 너무 길고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지역에서 운동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여성쉼터 하담과 지옥 아동센터 꿈틀이, 그리고 고향과 파주 각각 성폭력 상담소가 부설 기구로 있고요. 저는 이곳에서 지난 2018년 3월 26일부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6일부터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네,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파주시의원 중에 성폭력으로 선고를 받은 시의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시위랑 거리 행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6.13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로 나온 후보자로 나온 분들과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미투 민우 액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주 마을 모임 달그라 있었고, 그리고 페미니즘 입문 강좌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국제 여성 평화 걷기. 네, 제 얼굴에서 드러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라는 강의와 워크샵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낙태죄 폐지 워크샵, 젠더 폭력 스탑 캠페인과 거리 행진,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민우회 후원 행사인 민우회 최고다, 이상이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하고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일은 지역에 있는 이슈들에 연대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그 성평등한 인식,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도록 강의와 그리고 여성 운동을 하는 것이 저의 업무고요. 저의 그럼 하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 네, 저의 하루는 좀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7시쯤 일어나서 묵상이랑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저희 출퇴근 시간은 9시 반에서 5시 반이에요. 근데 퇴근 시간은 대부분의 많은 가족들이 그렇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이제 그 행사와 그 다음에 회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지난 그 노동 챕터를 들은 이후에는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야근을 하지 말자라고 굳게 결심은 하고 있고,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럼 퇴근을 하면 이게 저의 한동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면 거의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계속 잤던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잠을 많이 잤고요. 요즘에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요즘에는 이 운동장을 걷거나 운동장에서 스트레치 하는 거 대신 필라테스를 2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러면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냐 했을 때, 주말은 제가 말했죠. 나들목 일상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말은 나들목 일상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선은 토요일은 가정교회 준비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아침에 남편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가정교회 가족들 이야기와 가정교회 오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네,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네. 네, 청소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를 하고요. 그 이후에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6시부터 한 10시 정도 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홀트에 와서 또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뭐 목자 모임이나 언약가족 모임 다른 모임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과 네, 같이 함께합니다. 이상이 저의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민경 가족 자신의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이 아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가족 나눔 준비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때는 난청 증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금 난청이 계속 있고 지금 사실 제가 어느 정도의 성량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는 한약에 의존하면서 네,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많이 아팠을 때보다는 많이 나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건강에 많은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정에 네. 뭐 보통 우리가 월급 생활을 하니까 가정에 월 수입 그리고 네. 부채가 있다면 얼마인지 빚이 있다면 왜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뭐 월세인지 뭔지 네.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남편과 저희 월 수입은 합쳐서 340만 원이고요. 저희는 지금 성저 3단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19평형이고 여기가 전세 1억 9천이에요. 그 중에서 1억 9천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아파트 대출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네, 30만 원 정도 예. 됩니다. 아이가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낳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아이가 없고요. 아이가 없는 이유는 제가 가진 에너지를 저는 사회랑 공동체에 이렇게 발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남편에게 저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결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떠시냐 했는데 다행히 네, 없으셔가지고 저의 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랑 사회에 저의 힘과 에너지를 좀 쏟고 싶어서 네,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말자가 프로포즈였던 뭐 그런 셈인가요? 아, 네. 예. 평균 노동 시간 그리고 퇴근 후의 저녁 시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류상에 있는 평균 노동 시간은 8시간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서류상일 뿐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사가 많고 그것을 진행하는 또 회의들도 굉장히 많고 지역에 대응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퇴근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퇴근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딱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네, 11시, 뭐 10시, 뭐 빨리 할 때는 뭐 6시 뭐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면 진짜 늦게 퇴근했을 때는 진짜 거의 그냥 자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고요. 그래도 좀 일찍 퇴근했다 했을 때는 네, 뭐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남편이랑 이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혹시 큐티를 못 하고 갔을 때는 큐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밀린 신문을 읽는다던가 이런 정도로 보내고 있고요. 제일 많은 시간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잡니다. 네. 그러니까 8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실 거라고는 뭐 그런 날은 없을 테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뭐 9시간, 10시간 정도는 직장에 계신 것으로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교회 목자를 하면서 혹시 힘든 점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의식하지 말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이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제가 워낙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예, 그거 알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저의 기대에 그런 저의 기대와 가족들이 다를 때 그럴 때가 좀 저에겐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예, 다행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 자신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영적인 성장의 슬럼프에 빠진 적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슬럼프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작년에 니트 시험을 보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 사실 그 성적으로 학교를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리고 1년 더 공부를 했고 1년 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충격이 컸고요. 성적이 떨어진 것 자체에 충격이 컸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자책감, 왜 그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좀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1박 2일로 혼자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저는 사실 시편을 항상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하루 2일 동안 시편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홀로 계속 산책을 하면서 걷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단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실컷 울었던 것 같아요. 실컷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녀오니까 좀 마음의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슬럼프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를 가신 게 몇 월 정도였죠? 시험 끝나고였으니까 9월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 8월 그 중순 끝 네. 무렵에 있었으니까 수련의 기간에 있었죠. 예, 한 슬럼프가 뭐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도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이 되신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선 공동체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과 성경을 읽으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나 가족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 안에 가둘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발걸음을 좀 하고 싶은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30살 이후, 그러니까 30대 이후부터 제가 제 계획대로 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획 세우기를 좀 멈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냥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매일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40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매가정교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한매가정교회 가족들께 우선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2016년 6월 마지막 주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꽉 채운 2년이 지났는데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께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실 저희 가정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어린 층위인데 그렇다는 뜻은 굉장히 각자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직업 자체도 안정성이 떨어지고 본인의 삶들을 살기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가정교회에 나와서 함께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자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올해 언약가족 디딤돌을 했는데요. 저희 가정교회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언약가족 디딤돌 꼭 듣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매가정교회 가족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좀 가장 젊은 공동체죠. 성인 중에서 가장 어린 공동체, 우리 한매가정교회 가족들. 좀 더 있었는데 아마 유아부, 유치부 돌봄하러 이렇게 가셨나 봐요. 네. 우리 여기 요 카키색 남방 입으신 분이 그 두 분이 이렇게 목자님이시고 여기 가족들 계시고 또 밖에 또 봉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때 제가 저분을 만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함께 한 공동체에 있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또 10년이 넘게 교제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발걸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쉼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저는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질문을 안 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쉬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쉬셨던 것인가? 뭐 이런 질문, 우리 가족들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좀 하지 않으신 부분,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 2장 첫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 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졸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졸리지도 않으신 분이 왜 쉬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곤치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데 왜 안식을 하셔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열쇠에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 시편 132편과 이사야 6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쭉 한번 이 두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네, 안식이 만약에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도 피로를 느끼시고 하나님도 졸리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피로하시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안식 자체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과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참고해서 미국의 휘튼 대학교의 존 월튼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6일간의 창조 행위를 마친 후 보좌에 좌정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행위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장의 창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은 2장 1절부터 4절이 말하는 일곱째 날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온 우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 받침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성전과 같다.
이 성전과 같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인 우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존 월튼 교수는 그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132편과 이사야 66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참고한 이 본문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진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7일간의 창조와 안식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단락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의 안식 단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었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본문입니다. 안식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안식 명령은 바로 인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인 우리 인간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안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2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인데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하여 있는 추수 행위,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종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그래서 그 비교 우위가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고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등하느냐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28절 보시면요,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이 중요하죠. 왜 또한이라는 말씀을 썼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고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 착한 일, 사람들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날이다. 그래서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뒤로 묶고 그냥 쉬기만 하는 수동적인 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2장 그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셨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을 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유대 사람들의 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안식일에 선포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고 계시거나 다스림을 멈추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주 가지셨습니다. 홀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가끔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도 쉼을 추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쉼과 재충전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토록 그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약자들을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멍에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안식은 단지 쉬기만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안식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피곤치도 않으시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나의 안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를 쉬실 수 있는 날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일주일에 5일간 일하고 이틀간 쉬는 그런 패턴이 많은 분들에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한다면 단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실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에 쉬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시작될 때까지 자신만의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원래 그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일몰시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의 그 24시간의 시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확인하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만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처가 공동체의 예배 장소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가정교회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초창기에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자기 집에 아까 몇 평이었다고 말씀하셨죠? 19평, 예, 자기 19평 아파트의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조금씩 가정교회가 성숙해 가면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공간이고 특별히 아파트라는 곳은 더더욱이나 배타적인 공간입니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문을 잠가 놓으면 내가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이웃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쉬어도 되는데 함께 쉬는 사람들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가뜩이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가정교회의 그 참 모습을 그리고 그 참 맛을 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혼자 쉬어도 되지만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더 기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에 와서 예배가 11시니까 10시쯤 왔으면 굉장히 늦지 않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9시 30분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이 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드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 한매가정교회 가족들이 이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각 가정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세팅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고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땀 흘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평소에 편안한 삶을 보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수고하며,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고하는 거 여러분 불쌍해 보이십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쌍해 생각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로 함께 드리는, 그래서 준비하는 것과 또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또 우리 교회에서만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며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의 지향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안식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사람들만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만 안식을 누리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회를 이제 누구나 안식할 수 있는 사회로 함께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서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나눔을 해주신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며 세상을 또 바꾸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떤 환경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그 두 사람이 합쳐서 얼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소득이 있는 편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 또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은 당연하고 9시간, 10시간 퇴근하면 여기 한 20분이면 가는 파주에서 근무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 될 때도 많이 있는 그런 분주한 바쁜 피곤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공동체 가족들을 돌보는 삶은 아까 이야기를 하신 저분만이 저렇게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세상과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되새기며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로, 혼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